반갑습니다. 주의 뜻 하늘가족교회 나혜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6일차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낼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39편 4절 NLT 번역.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만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TB 번역. 지구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다. 성경에는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그리고 한 줄기 연기 등의 이 땅에서의 삶이 짧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많은 비유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분명코 어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만큼이나 순간적이다. 욥기 8장 9절 NLT 번역.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그리 오래 머물 것이 아니기에 지나친 애착을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다윗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시편 39편 4절 리빙 바이블이라고 기도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외국에서 잠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는 잠시 지구를 지나가며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순례자, 외국인, 방문객, 손님, 여행자, 나그네 등의 어휘를 사용해서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윗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라고 말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국의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곳 시민이 아니지만 일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방문자 등록카드,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다닌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시민임을 상기시켜주는 영적 등록카드, 그린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한다. 빌립보 3장 19절에서 20절 NLT.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와 집착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을 위해 사는 것, 즉 세상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일이 우선순위인 삶의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부르신다. 성경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적국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상상해보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관습과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대사이기 때문에 적국의 영토 밖에서 살 수 없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며 모국보다 우선시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의 충성심과 헌신의 대상이 변할 것이며 대사로서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지고 모국을 대표하기보다 적들과 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데 슬픈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왕과 왕국을 배신했다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들의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쉬운 성경. 세상은 지난 세기와 비교해 볼 때 분명 살기 편해졌고 고개만 돌리면 곳곳에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말초적인 즐거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망각하게 만든다. 삶이 시험이고 위탁받은 것이며 잠시 맡겨진 임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켜쥐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메시지 성경.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왜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20절, 15장 18절에서 19절. 또한 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왜 어떤 상황들은 불공평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이 삶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탁월한 해석입니다. 감탄하게 되는데요. 칼빈도 이 비슷한 내용을 자주 강조하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삶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가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갖고 계신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충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나 사역의 성공을 약속하는 보증 수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바울은 신실했지만 감옥에 갇혔다. 세례 요한은 신실했지만 처형당했다. 수백만 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생을 마감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의 삶의 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은 번영, 성공,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생에서의 약속된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정 믿음의 영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이 우리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니며 스토리의 나머지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온 은퇴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환호하는 군중들, 군악대, 빨간 양탄자, 그리고 언론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때문에 그는 자기 연민과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지 않니? 내가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난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안간 힘을 썼던 거지?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에서 울리기 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삶이 힘들어지고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날 내용 다 읽었습니다. 요약 박스 읽어드리겠습니다. Day 6.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외울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삶으로 떠나는 질문.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알 때 내 삶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야만 하는가? 네, 6일차 내용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6일차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